예,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리고 다니엘서 하나만 12장 4절 아니다 12장 10절 다니엘 12장 10절만 이렇게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 절 있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야.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성대로 나눠줄 사람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케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죠. 대형 교회도 이렇게 영감이 찬양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축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작은 교회에서 너무 하나님 우리 다 찬양 세션도 너무 좋고 또 목사님도 영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훈련도 되고. 전 하나 없는데 일렉이 이제 올 거예요. 일렉이 오늘 일렉을 2명을 제가 이제 오라 그랬는데 수요일 한 명 오고 그래서 근데 그 수요일 한 명 오는 친구가 파주에 살더라. 파주에. 그래서 웬 경빈이 또 파주에 이상한 이유가 또 하나님이 주님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참 주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나. 이게 주님의 주권 속에 하면 주님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다고 다 파주 이사 가면 안 되지. 파주. 참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27살 먹은 청년인데 아주 감사한 건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또 한 명은 뭐라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한 명 이렇게 일단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일렉을 치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저는 정말 주일날 오후 11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되면요 풀 세션과 11시 예배는 첼로, 바이올린 그 다음에 전 플룻 이렇게 그 다음에 신디 그만 2개 하고 베스기타 일렉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그런 분들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니까 은혜가 있는 곳은 주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 제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보내시고 재정도 보내시길 이렇게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어쨌든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좀 확장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저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리 동욱이 보니까 뭐 드럼을 갈면 갈수록 제가 잘 치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수는 베이스 어느 정도 치나요? 지수는 빨리 베이스를 배워서 보니까 중고등부 찬양팀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하나 있고 청년부 찬양팀 하나 있고 장년부 찬양팀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 개 팀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장년부는 성가대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비전은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음반도 제가 만들어 볼 생각. 우리가 작사 작곡했던 것들을 뭐 하나도 안 팔리더라도 여러분이 하나씩 강매시키면 되니까 내가 이화영 원사님 하나 사시고 선물 사시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 복음성가 교원대도 나가고 좀 그러면서 찬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중고등부 청년 찬양팀을 데리고 제가 우리 청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우리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같이 인도하고 또 요즘에 한류 열풍이 부니까 선교 지역 가서 문화 공연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꿈꿔왔어. 오래전부터 이런 비전들이 하나씩 성취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충원되어서 일렉도 이렇게 주일날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바이올린이 윤우가 하니까 좀 11시에 바이올린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그 자리를 메꿔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는 지혜로워야 승리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것을 읽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직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물론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인가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세계가 이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또 인도발 이런 델타 또는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런 팬데믹을 해제했다가 다시 이제 마스크를 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 9월 학기인가요? 9월 학기 애들이 이제 자유롭게 학교를 가겠다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이러한 코로나는 아마 변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이런 인류 역사 속에서 함께 가야 할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백신을 맞는 게 답은 아닐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는 백신을 안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을 확진자를 이제는 세지 않고 검사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싱가포르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볼 게 뭐냐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대단히 행정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청렴하고 결격한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완전히 청탁이 없고 거의.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런 이 팬데믹을 가지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풀어 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마음껏 다녀. 걸릴 사람 걸리고. 그 얘기 뭐냐면 굳이 국가가 이런 식으로 통제 안 해도 스스로 이건 또 결과는 똑같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싱가포르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정말 순진한 우리 국민들 아주 마스크 쓰라면 어쩜 그렇게 마스크 다 써? 유치원생 같아 유치원.
손잡고 길 건너. 애들 어린 그 선생님 손잡고 길을 건너는 그처럼 길들여져 있는, 뭔가 언론에 길들여져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딱 하나의 답은 백신 맞고 어느 정도 집단력이 형성되어 좀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금만 눈을 벗어보면, 아니 제가 여러분 유로 20 한번 축구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축구장에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남아서,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코파 2020-2021하고 유럽은 유럽 2020 작년 못했으니까 지금 하거든요. 온 세계가. 근데 우리나라 보도는 뭐냐면 저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적인 봉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한 자가 팬데믹,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경제가 붕괴되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여러분 IMF 1997년도에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시리에 빠졌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한 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보도하지 않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 지금 요즘에 죽은 사람 봤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다 씌워서 입을 봉쇄하는 것처럼. 물론 덧붙이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도 이런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리 이런 예방도 하고 방역도 하고 지침도 지켜야 돼요. 분명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보다 좀 높은 가치들, 자유, 예배, 이 공동체의 모임들, 이러한 생동감들의 역동성이 떨어져서 사회 뜸이 지키면 뭐 할 거예요? 다 지금 경제는 죽고 뭐 사람들은 이미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쓰러져 죽는데, 여러분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사회적 우울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자. 됐어요. 따라서 따라해 보죠. 지혜로운 자가 되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 그게 없으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무조건 백신 맞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될까요? 그래서 어저께도 뉴스 나오더만요. 백신 맞으면 이제 예배 20% 인원은 제외한다고. 물론 예배 모임을 참여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는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순진하기보다는 순전하고 비둘기처럼 순진하기보다는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너무나 간교해요. 마귀는 너무나 간사하고 우리를 어떻게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우리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다음 세대를 끊어지게 하고, 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아주 간교하고 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일컬어 이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그러신 거예요. 주의하라고.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저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정결케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랬어요.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연단을 받습니다. 솔직히 하면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문이 닫히고 많은 교육자와 저도 늘 압박이 있어요. 압박이. 오늘 또 검열은 나오지 않나. 이러한 무의식 속에 뭔가 굉장히 압박이 느껴져요. 사실은 이걸 다 지키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행정명령, 교회 폐쇄명령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자들에게는 어떻게 더 많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역설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어떻게 씁니까?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와 북한의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북한은 겉으로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더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 거 이상 목사님이라고 모퉁이들 선교사님이 유튜브도 한번 좀 올려놨더라고요. 언젠가 그는 단동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요. 많은 사람을 그분 이상 목사님이나 우리 백석종의 또 이런 북한 선교단체에서는 그분들을 탈북시켜서 이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런 어떤 탈북 루트가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직접 만났고요. 그런 분들을 또 성경권도 가르쳐 봤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이제는 됐어요. 저를 따라서 한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혼자서 자기가 혼자 기대어 15분 20분 정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오더니 선교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는 북한의 나무래요. 눈물 흘리면서. 고난의 땅, 정말 흉포한 그런 어둠의 땅, 사망진 그늘의 땅, 그 북한 땅,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없이 믿지 못하는 것. 우리는 순교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학대합니까? 경비나 그렇지 않니? 경비가 이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북한은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과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하고, 그들은요 오히려 뭐만 남았습니까? 마치 순금만 남은 것처럼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요, 죽으면 죽으리 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같은 학교 다니는 전도사고, 무슨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 한 분을 제가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신학교 다닐 때 돕고 싶어서 만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저를 만나면 항상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막 따지시는 분이에요.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됐냐고. 저는 한국교회는 자부심이 있어. 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대단히, 한국교회 이렇게 크고, 온누리 교회 봐, 사랑의 교회 봐, 순복음 교회 봐, 전 세계의 10대 교회는 한국에 다 있어.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교회 가면 너무 아프대요. 왜요?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그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는, 지금 북한에서는 오늘 하루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데, 자기는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큰 교회 다녔어요. 그분이 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를 좀 탈북자니까 이렇게 해서 신학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보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전도사님, 저를 북한에 보내주세요. 그래요. 내가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하는 게 꿈이고,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릴 거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데, 이 백목사님 분하고 그 또 한 분은 뭐냐면, 말투기도 있잖아요. 약간 북한 사람들은 막 열받으면 거칠어요 좀. 그러니까 아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북한에 가야 된대. 자기는 북한에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된대. 자기를 보내달라. 내가 어떻게 보내줘 걔네들을? 내가 뭐 잠수정 타고 걔네를 뭐 북한에 보내줘? 어떻게 보내줘? 근데 자기를 보내달라는 건, 자기를 지금 나는 여기 못 있겠다는 거야. 한국 교회에.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변질됐다라는 거야. 변질되었다.
지금도 카톡 연락 오더라고. 한 분은 몰라요. 한 분은 그렇게 막 자기를 북한에 보내달라는 그분은 어떻게 된지 몰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에 타협되어 있는지를 우리 몰라요. 사실은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들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가련함들, 공고함들, 빈곤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어둠이 그런 기복주의와 번영신학과 실용적인 실용주의와 너무나 지성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아픔들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깨어있고 초대교회처럼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뭔지를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선교지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지로. 그리고 내가 자꾸 간증자를 세우려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고척동에 또 많이 있죠. 북한에 있는 분들, 탈북자들 간증 들어보면 그 탈북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탈북자하고 우리가 다른 게, 중국 한족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안정감, 또 안정 플러스 뭡니까? 보장성, 편리함, 그리고 편안함, 요게 완전히 우리는 요게 이렇게 딱 거의 안에 멈춰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마지막 때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교회, 특히 작년부터 이 팬데믹을 통해서 뭘 주셨냐면 우리의 야성의 독수리의 본성을 깨우기 시작했어. 독수리의 본성.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나는 참새가 아니다. 우린 참새는 이렇게 날잖아요. 우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수리예요. 야성이 있잖아요. 독수리는. 그리고 바람의 힘으로 날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촐랑촐랑촐랑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독수리는 바람의 힘으로 살아. 바람의 힘으로 날라. 그리고 멀리 날아. 그리고 높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야성의 본동이 있어. 본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성은 그겁니다. 여기 집에서만, 우리가 여기서만 있으니 서로 싸우는 밖에 없죠. 여기서만 있으니까.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지 한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민자 집사님도 선교지 데려가고, 이화인 권사님도 선교지 데려가고, 여러분들 우리 홍 집사님도 선교지 가시고. 안 가실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이 내가 독수리구나.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봐야 독수리예요. 새장 속에 독수리를 가둬놔 봐요. 우리 집 앞에, 옛날에 집 앞에 우리 오재영 권사님 계신데 목동에 살 때 창문 열면 부엉이가 거기 있어. 부엉이를 손을 매라 바로 창문을 열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부엉이를 키웠어. 그때 시골이니까. 부엉이야? 맞죠? 부엉이인데 얘가 낮에는 졸아. 까박까박 졸아. 밤에는 얘가 멀뚱멀뚱해. 근데 얘가 야성이 없어. 얘가 잡혀있으니 야성이. 주는 것만 먹고. 언젠가 보니까 호랑이죠. 호랑이가 어릴 때 키웠는데, 집에도 키웠는데 유튜브 보니까 호랑이가 애교를 부리더만. 개처럼. 자기가 개인 줄 알아. 개랑 같이 키우니까 애교 부려. 호랑이가. 그 늠름함, 당당함, 야성은 하나도 없어.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야성의 발톱처럼. 적진을 돌파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상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지혜롭고 비둘기 것처럼 순전하며 뱀처럼 지혜로운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한 그런 간교하고
어둠이 짙고 이런 이데올로기로 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좌파가 들어와 있고 우리 자녀들은 다 빼앗기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침묵하고 있어. 침묵하고. 아니라고 얘기 못해. 그렇지 뭐. 왜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될 것 같고, 대형 교회들이 그분들을 내가 뭐 저기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날 대통령이 기독교는 그냥 평안의 종교지 당신들이 기도해봐야 코로나는 안 물러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 기독교가 들고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물론 평안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해가 뒤로 물러갔으며,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죽은 자를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키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전투를 이기게 되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그러면은 우리 김연숙 집사님 이 간증을 우리 대통령이 보낼까요? 야, 우리가 평안만 있냐? 기도한 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봐야 성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근데도 우리가 잠잠해야, 침묵을 지켜야, 발톱이 빠진 호랑이처럼 이게 야성을 잃어버린, 마치 새장 속의 독수리죠. 그런 독수리 날려봐 다시 새장으로 또 돌아와요. 왜? 야성이 없으니까, 살아날 용기가 없으니까 다시 그냥 인간이 주는 먹이로. 그래서 어느 동물에 가면은 우리나라 말고 저런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절대 먹이를 주지 말라 그래. 왜? 이 길들여 있으면은 야성이 사라져 버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복지에 길들여져 있고, 안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떠나, 아브라함처럼 갈 바 알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금은 되찾을 때입니다.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을 때야 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되찾을 때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지막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담대함과 충성스러움과 그다음에 지혜로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뭐래요? 비유를 피하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45절 보면 오늘 본 말씀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이 뭡니까? 그 집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때를 따라 양식. 때를 어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를 이걸 우리는 시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그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금 때를 분별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때가 마치 그냥 어제나 오늘 지나갈 것처럼, 옛날에 있는 뭐 어떤 바이러스나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그냥 지나가서 다시 또 안정된 평화가 오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신 이 교회 시대와 요한계시에 오는 그 세대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물리고 겹쳐진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만약 이 백신들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범용 백신이 만들어지고 하이드로겔 나노칩과 아니면 그러한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미치는 어떤 육체에 미치는 해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데미지를 줄지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맞는 거예요. 그냥 맞고 다시 또 교회 모임이 된대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목사님들하고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요. 그게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이런 백신에 대한 이러한 걸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이러한 일루미나티라든가 아니면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전 세계 80억 인구가 5억만 남게 되는데 그런 음모를 믿냐요, 나보고. 정말 그 사람들이 80억 인구 중에서 5억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게 최소한 전 세계가 돌아가는 역사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좌파로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사회가, 전 세계가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한 건 사실, 분명해요. 그거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큰 델타 알파 바이러스, 더 알파 플러스 바이러스 오겠죠. 델타 바이러스가 오겠죠. 2 플러스 3 플러스가 오겠죠. 감염력도 훨씬 빠르고 훨씬 강한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이 장차 올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처럼 뭐라고 말씀해요? 그날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날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버림을 당할 거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 그날 때문에 마음에 둔감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3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생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염려와 근심과 죄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고 덕과 같이, 어떻게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둔감해지고, 내가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어떤 재림의 날 또는 휴거가 있을 때에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안에 여러분 종말론적인, 기독교는 다분히 종말론적입니다. 현세적이지 않아요.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기보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를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대충 살자는, 그렇게 하면 더 뜻깊고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깨어있다, 근신하다는 게 뭐예요? 현재의 또 현 세상이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깨어 있을 수 있겠냐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기도로 깨어,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해보세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자. 이것이 숙고하고 근신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시험 공부를 안 했으면 벼락이라도 해야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겸손하며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근데 정말 가깝거든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러나 그 씨는 몰라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게 무화과 나무.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자는 뭘 봅니까? 첫째는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주목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각자 신학의 노선에 따라 이걸 보고 영상을 보는 분도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영적 이스라엘, 현대교회를 대체 신학으로 바꿔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방인 숫자가 충만자가 차기까지 더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됨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지명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교회가 충만하기까지, 그렇다면 이방인의 교회 대체 신학으로 따진다면 이방인 숫자가 충만하기까지 대체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어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날을 주목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 여기 11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문이 우리 열린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걸 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아마 우리 열린교회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이스라엘 위한 중보 기도 모임으로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더 제가 그래서 보강하고 이스라엘 중보 기도를 위해서 각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위한 모임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왜? 오늘 이 무화과 남은 잎을 베우라.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무화과 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1948년도 10월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독립한 지 오늘이 몇 주년입니까? 73주년인가? 74주년인가 그래요. 벌써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2000년 만에 독립하고 7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랬죠. 중동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언론 여건들이 야 이게 참 마지막 때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팬데믹과 코로나19를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거 영적 무지 속에서 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없이 그냥 현세적인 풍조에 밀려서 그냥 막연하게 이 흐름 속에 자기를 맡기고 가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왜 우리를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게? 그게 누구예요? 롯이 그랬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에서 그냥 이건 아닌데 생각했지만 그냥 흐름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 사위는 그 복음을 장난으로 들었어요. 떠나라는 그 말을. 지금은 온 세계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도 이렇게 죄악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때,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뭐냐면 너희가 머리 들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인자가 곧 가까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독립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가깝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럼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곳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건 뭐냐면 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기다리죠? 예수님 안 기다리는 글수는 없습니다. 기다리긴 다 기다려요. 솔직히 어떻든 미련하게 기다리든 슬기롭게 살든 기다리긴 다 기다려요.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셔.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기다리긴 기다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기다리는데 5명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기름 없이 등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지금도 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교회는 나눠져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며 지금도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야,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은 아니야. 졸며잘세. 분명 그 다음 절은 졸며잘세란 말로, 여기 신랑이 더디오면 졸며잘세. 5절 보면 졸며잘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다 우리가 졸며잘세 주님이 오시는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야 그거 다미성교회처럼, 야 그거 뭐 그때 1999년 그럴 때 안 오셨잖아. 그 얘기는 또, 야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세 오는 걸 기롱한 때, 조롱했다 해서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세 예수님 오신다는 기롱, 조롱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조롱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음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사도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사역자 은사자를 하나 구하려고 그래요. 어떤 은사자냐면, 여러분 좋을 때 잘 깨운 사람. 그런 사람, 그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깨운 사람을 제가 그 4명 중에 하나 그래, 야 너 만약에 한 명 졸면 그 다음부터 자른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요. 근데 미련한 건 뭐냐면, 자기가 기름이 필요한지 또 없는지도 몰라. 문제는 그거야. 이 기름이 뭔지도 몰라. 일반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이 기름이 뭐야? 어떤 사람이 기름이 돈이라고 그러더라. 돈. 기름이 뭡니까? 저는 이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 안에 친밀한 사랑. 딴 거 다 있는데,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 친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를 딱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윤지사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딱 만나 느낌이 뭐야? 왜 이렇게 낯설지? 이분하고. 딱 만났는데, 이분 왜 이렇게 처음 만난 것처럼 낯설어? 지튼 성도님, 예수님 딱 왔어. 예수님,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네. 그러면 그건 끝장나는 거야, 그날을. 근데 이화영 권사님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오 예수님! 내가 평소에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시네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 골방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친밀하신 분, 임자일사님이 필체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맞군요. 근데 딱 만났는데 이렇게 낯설지? 그럼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낯설지 않으세요? 혹시나? 그분이 매 순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마주 앉아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화하고 함께 나누며 친밀한 사랑이 없다라면 다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저도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맹목사, 넌 정말 나를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주님하고 나하고 낯설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막 하고 기도를 좀 들어고 사역하면서 막 하는데, 내가 내려왔을 때는 어떤 때는 공허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목회가 우상이 되어지고 사역이 우상이 될 때는 주님과 나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요즘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을 많이 바라보려고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친밀하게 그냥 바라보세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 뭔가 멋있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친구처럼 신랑처럼 오셔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신랑이 왔는데 무덤덤하고 신랑이 내게 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어떤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속상하더라고요. 뭔가 이기적이 났으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면 기립해가지고 문 앞에 줄 서서 나를 방대했더니 정말 한 날은 우리 아들들하고 집사람이 눈앞에서 나를 도열해서 박수를 치고 신랑 오셨어요. 90도로 인사하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얼마나 기분이 좋을라. 그래서 나도 그래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줬지. 내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 집에 방문했는데 삥똥 눌렸어. 문만 열어주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어떤 설거지만 하고 목사는 뭐 본체만 차 한다면 여러분 그게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기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편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그분이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코람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초소가 되어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친밀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사람의 눈과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경빈아? 너는 근데 왜 그러는 걸 옆으로 이렇게 되냐 너는 왜? 쓰러운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옆에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안녕하셨슈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몇 독했느냐 11조를 얼마 했느냐 그 중요한 물론 그거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깨끗하게 정직하게 드리죠. 그러나 정말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의 어떤 사이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셨는데 천국에 갔는데 만약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면 그분과 함께 평생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방문하시면 괜히 낯설어가지고 어쩔지 모르고 그렇지 않은 낯선 사람 오면은 눈을 괜히 단대 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은 분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어제 만난 것처럼 그저께도 만난 것처럼 매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만나면 친구하고 저하고 5년 만에 10년 얼마 전에 장례식 때문에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목동에 제가 목동이 고향이니까 오랜만에 장례식장 만났는데도요
어색하지 않아요. 왜? 친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때는요, 친밀하고 친구처럼, 그러나 그분의 위엄찬 그분의 영광이 압도되어 살게 되어진다면 이 마지막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때가 어느 때 몰라도 상관없어. 그때 그 사람은. 왜? 주님이 오시면 신부를 확 취해갈 텐데, 안 취해간다 한들 그분은 이 땅에 남아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그럼 된 거예요, 경빈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성경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해서 실패한 자의 구분을 지어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그 심판은 양과 염소처럼 진짜와 가짜를 나누게 하십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대충 보면 알죠. 그럼 여러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알곡은 왼쪽, 다음 주 예배부터는 가라지는 오른쪽 앉으세요. 여러분 다 알곡에 앉을걸? 다음부터는 우리 최 집사님 여기다는 알곡 자리, 여기는 가라지 자리 이렇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준비된 거에 실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님 오시는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갑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날을 그리워하며, 그리워한다는 걸 아죠? 한 3장을 말씀 볼까요? 마지막에 베드로서 3장 보면은 그런 삶의 준비된 이제 삶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보면은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3장 12절 베드로 후서, 네, 베드로 후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크로노스 시간이 끝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는 후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는 그날, 원수의 목전에 상급을 베풀며 어린 양이 혼잔째 참여되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 앞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오른 행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 상주심의 그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그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본향에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아요. 굳이 이 땅에서 모든 걸 갖추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다 갖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벤츠나 지나가는 BMW 보고도 부러웠지도 않아. 왜? 주님이 날아가면 금마차 있는데 이 땅에 분양 안 받았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미 처소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오히려 새방에 살고 옷에 살고 단칸방에 살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시키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침략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날을 그리워하며 주의 날을 그리워하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 이 마지막 때 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뭐 이 세상에 구할 게 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금융, 교육, 그다음에 복지, 국가 간의 무역, 아니 팬데믹 하나로 다 이게 다 단절되잖아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빛을 멈춰라 그러면 태양의 빛을 몇 도만 내려도 이 지구는 끝납니다.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으니까 어떻게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인도의 자카르타라든가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 네덜란드 또는 태평양 연안 바닷가에 있는 애들은 지금 뚝을 짓죠. 몇 조 원씩 해가지고. 왜요? 수면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지구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주식 정보, 투자 정보 얼마나 목숨 걸고 청년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새하늘 새 땅.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은 거기 다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 참된 안식, 영적인 부요함, 우리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런 땅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본향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잠잘 때 본향을 한 번씩 다녀오는 은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잠자면 한 번씩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젖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거 보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가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여기 40평짜리 집을 분양받았다면 아파트 너무너무 좋아. 지금 사는 단칸방에 있는데 힘들지 않죠. 왜? 내 분양받아 40평짜리 분양받아서 가니까 그림 같은 궁궐 같은 50평 정도 돼야지. 그림 같으려면 50평 되는 이건 이제 내년이면 완공돼서 이사 갔는데 똑같은 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수준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하지만 예수 믿는 이후로 참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도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물론 이 땅에 우리 헌신과 우리가 얼마큼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처소는 좀 달라지긴 할지라도 분명한 뭐냐면 거기는 영생이 있다는 거고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아브라함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엘리사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원래 바울이 이렇게 머리가 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경비인처럼 머리숱이 많아서 청년 바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화영 권사님 나랑 만나면 20대 이화영 권사님을 보고 저는 아직도 20대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겠지만 저 20대보다 시킴이 나아 나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그리워하세요. 이 땅에 사는 뭐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풍속이나 이런 걸 쫓지 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그게 바로 이 땅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